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폼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은혜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즐거움보다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도 즐거이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예루살렘을 그냥 예루살렘으로 부르기보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호칭으로 구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장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중반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 황폐한 땅 예루살렘을 보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놀라운 소망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는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의 황폐한 예루살렘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유독 기쁨에 대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무려 4번이나 기쁨에 대해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살기 좋고 자원이 풍성한 곳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마음에 기쁨을 선사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분의 임재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황폐한 예루살렘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보며 슬퍼하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거나 소망이 없는 자는 결국 슬퍼하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슬픈 일들을 보며 좌절하고 한계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위로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 위로함을 비유적으로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빠는 아이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3절 보시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루살렘을 여성으로 표현하고 어머니로 표현하는 말씀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이단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 어머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라고 가르침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지만 성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말씀 1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시지만 성전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시면 성전은 그냥 건물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여성으로 표현하였다고 하여 이 말씀이 실존하는 여자 또는 어머니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이사야서는 예루살렘을 여성으로 표현한 것일까요? 우선 당시의 중요한 도시들을 가리킬 때는 여성으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이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새 예루살렘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으로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 또는 어머니의 젖을 먹는 어린아이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제 예루살렘이 여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주어지는 위로를 표현하기 위하여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 나타내는 것일 뿐입니다. 비유는 실제가 아니라 어떠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비유로 듣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밭에 감추어져 있는 천국을 찾아다녀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쟁기 들고 삽 들고 다니면서 땅을 파서 천국을 찾아야 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을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것은 실제 어머니가 아니라 그러한 위로가 주어질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교주, 여성 교주를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는 이단의 가르침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에서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새 예루살렘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위로를 기대하며 그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이들의 한계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들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바벨탑을 쌓고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교만이 나올 뿐이고 각기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욕심에 따라 제 길로만 가려고 할 뿐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과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둘수록 황폐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뿐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소망은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늘의 일들을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처럼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디모데전서 4장 11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우리가 명심하고 가르쳐야 할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떠한 기도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소망을 두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더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내 이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의 앞부분을 보십시오. 하늘에 소망을 두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이 땅의 것을 더 달라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에 대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둡시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고 진정한 위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먼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현혹하는 잘못된 이단 사설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여성, 실제 어머니도 아닙니다. 이는 비유이며 예루살렘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과 그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 진정한 기쁨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두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며 위로를 얻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여러 이단들이 더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단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에 위로와 기쁨을 얻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